할렐루야! 지금은 5월 31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 의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어 도착하게 된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의 본문은 이고니온에서 겪은 일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던 이고니온은 시리아와 에베소로의 동서부 도로가 통과하는 중요한 교차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곳은 자연스럽게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클라디우스 황제가 황제의 이고니온이라는 뜻의 클라우디코니움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고니온에는 로마 황제와 그의 군대의 위용을 담은 웅장한 건축물들이 도시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황제 위용이 담긴 웅장한 건축물들을 지나 회당으로 갔습니다. 이는 두 사도의 전도 여행의 통상적인 관례로 먼저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메시지는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핍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도 두 사도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를 힘입어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해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들의 말씀에는 힘이 더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4에서 5절을 보면 힘이 있는 두 사도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도시는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은 사도들을 죽이고자 돌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한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쳐 루가오니아의 두 성이었던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되면서 이고니온의 짧은 사역은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화해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고 인간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고 인간과 자연을 화해하게 합니다.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런 화해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화해케 하는 능력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복음은 화해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이웃과도 손을 잡을 수 있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동시에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나온 이고니온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고니온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한 후 이 평화는 깨져버렸습니다. 온 도시가 둘로 나뉘는 분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 편으로 가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차라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마치 광야에서의 고난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민족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당장 닥쳐온 분열과 갈등의 상황은 너무나 괴롭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분열과 갈등 또한 결국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혹은 친구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들 또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생기는 이 분열이라는 잠시 동안의 아픔에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을 견디며 그 사람을 복음 안으로 끌어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맛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